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9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 요한이 이 설교를 할 뿐만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해서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이어서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별적으로도 안진뱅이까지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직접 이 제자들이 행하는 사건이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건이 성전 들어 미문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건에서 일어난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뛰어다니면서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자기가 지금 치료함을 받았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이나 여기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자는 사두개파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 사독의 후예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파들이 이제 사두개파들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니까 성전을 우리가 본 모세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특히 뭐 성물을 다 관리하고 하듯이 뭐 시키듯이 그렇게 레위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사장, 성전의 그런 모든 기물을 관리하는 자 혹은 또 사두개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실권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에 해당하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가 지금 이렇게 자꾸 그 이름이 어쩌고 그러면서 부활한 예수를 전하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 동조하니까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일어나는 현실을 보니까 기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베드로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로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기적의 사건을 보니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나 그런 심정이 굳지만 믿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신명기서에 보면요. 21장 23절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속하는 그런 구원의 주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논리에 맞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종은 처음에 초임으로 오시는 예수께서는 직접 섬기는 종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믿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그냥 선생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말았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우리 구원의 주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을 믿어야 될 사건에 지금 이렇게 자꾸 눈앞에 닥쳐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인은 딴 게 아니지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십자가에 그렇게 나무 아래 달린 사람을 어떻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족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육체의 죄악을 다 사주에 죽었다가 또 다시 육체로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아주 버려야 할 것을
어떻게 다시 그 육체를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가라고 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그거 참 바보 같은 소리다. 미련하다 말은 foolish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육체는 더러우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거 도대체 구원할 길이 없다. 육체는 살릴 길이 없는 거니까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살다가 죽어야 되고 단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면 된다. 그쪽을 우리가 추구하면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련하다 바보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한 바울이 그 설명을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 23절에. 그런 것 때문에도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살아생전에는 자신들이 관장의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이익을 위하여 팔고 있는 그런 희생 제물 제사에 쓰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과 그리고 그 환전상 이런 것들로도 돈을 벌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그냥 척결해서 정리해내고 싹 쓸어 청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돈을 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나니까 더더군다나 그 근본적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주는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타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물러서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다른 구원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없다.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또 복음으로 저들에게 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대신 갚는 사람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죄를 갚은 사람조차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내 죄를 갚는다는 것에 내 지성이나 내 감정이 결코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꼭 사두개파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덤벼들고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이름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에 대한 이 회의적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절대로 저들에게 그대로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정말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보이거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의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믿음에 일어난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은 대로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아무리 설파하여도 영적으로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런 영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깨달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당부하신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제자가 되는 자리까지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정말 믿으면 그처럼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결국은 자아가 중심이고 또 자기가 스스로 모든 해답에 대한 어,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